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많이 맞았어요. 몸에 막 상처도 있을 것이고 또 깊은 옥에 갇혔는데 착고에 매이고, 근데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이 신라 한 사람을 딱 데리고 출발했잖아요. 출발할 때 마가 요한이랑 안 가고 기도가 되어지는 신라랑 딱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인도를 받는데, 전도라는 전도 여행에서 전도의 어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인도받는 것, 완전 전쟁이거든요. 전쟁. 사역, 선교한다, 전도한다, 이거는 전쟁 중에 전쟁이에요. 사단이 최고로 싫어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어요. 그냥 어떻게 가서 조금 태권도 시범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선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조금 가서 그 사람들이랑 잘 놀아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이 최고 싫어요. 우리가 사람을 챙겨서 좀 잘해봅시다 하서 챙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많이 여러 명이 가서 싸우면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병력이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기드온이 가서 전쟁인데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데 영적 전쟁이라니까. 우리의 삶의 지금 경제 전쟁,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산업, 다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왜 경제가 힘을 얻는 게, 우리가 산업에서 경제가 내 손에 붙어오는 것도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가난한데 대를 이어서 계속 가난한 게 지금 저주에 묶인 거라니까요. 복 받으란 말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완전히 묶인 데서 나와버려야 돼. 생각, 마음이 묶인 데서 나와버려야 되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빚진 인생에서 나와버려야 된다니까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려야 돼. 산업에 관해서 승리해버려야 돼요. 뭔가 가정에 뭔가 갈등과 이런 것에 승리해버려야 돼요. 뭔가 지독하게 막혀있는 거기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버려야 된다니까요. 뭔가 막혀진 매듭을 풀어내는 그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경제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가정에서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형제들이 계속 미워하고 막 싸우는 뭔가 그런 분위기, 그거를 뚫어내는 승리가 복음으로, 복음 가진 자로부터 그게 나와버려야 된다니까요. 영적 전쟁이야. 산업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교회의 생활도 뭔가 복음의 힘으로, 영적인 권세로 제압을 시켜 정복하고 다스려 버려야 돼.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자로 섰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버려야 돼요. 이겨버려야 돼요. 기도가 되는 사람이 그게 되는데, 기도의 망대라는 제목인데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알아요. 근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아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인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둔감한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아침에 나만의 진짜 기도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보면은 이게 갖추어지는 그냥 시간이었어요. 저는 돌아보면 복음도 다 알았고, 그냥 이게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새벽 예배에 계속 나오면서 내 체질이 변화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같이 꾸준히 몇 년 동안 같이 포럼하고, 포럼이 어떨 때는 하기도 싫고 내 거 다 내놓기 싫어요. 근데 그냥 하는 거야.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밤에 정확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하고 밤을 제압할 수 있어야지 낮 시간을 제압할 수 있어요. 아침하고 밤에 기도가 안 되는데 낮에 약간 주님 생각했다고 그게 24시 기도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침과 밤을 딱 제압을 해야 돼요. 아침에는 진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하루 스케줄을 딱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만나는 만남,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호흡을 하면서 그 기도하십시오. 운동하면서 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쫙 시원하게 공기도 환기시키면서 하십시오. 아침 시간에 진짜 기도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준비하면서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틀어놓고 옷을 입고 탁 하면서 탁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라. 시간이 좀 있으면 호흡 기도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진짜 핑계예요. 그냥 그 생각을 마음으로 샤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탁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는 진짜 중요한데, 말씀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것들 있죠. 저는 딱 두 가지를 하는데 이게 정리가 돼버리더라고. 한 주간에 말씀이 딱 흐르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포인트가. 토요일 날 받은 것도 있고, 주일날 이 부활의 성경대로 딱 붙잡혀지는 그 단어가 있어. 성경대로 딱 묵상이 딱 들어가는, 내 마음에 흐르고 있다니까요. 이미 승리 딱 단어가 딱 흐르고 있어. 그러면 그거 흐르는 것을 딱 잡으면서 내 자신과 상황을 딱 보는 거예요. 일단은 말씀이 흐르면서 나를 깊은 치유, 내게 꽂혀 들어오는 게, 어떤 날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딱 꽂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상처를 딱 있다. 그러면 그거를 밤마다 묵상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나를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나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상처라는 단어가 내 속에서 발견되게 해달라고 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흐르는 말씀들을 가지고 내 현장을 놓고 또 한 번 딱 생각을 해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일 만나는 사람, 저는 이걸 꼭 합니다. 밤에 무조건 100% 하고 새벽에 또 합니다. 그러면 뭐가 딱 나오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내가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핵심 포인트가 팍팍 몇 개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드는 상태에서 전한다는 것은 그 느낌이 달라요. 내가 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묵상할 때 주신 말씀이지만 내가 전한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여기에서 이 핵심만큼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내게 주셨다. 근데 그게 내가 이미 흐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흐르고 있는 말씀이 3주, 4주 정도의 것이 같이 흐르고 있어요. 이번 주 거만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3주, 4주 것에 중에서 핵심적으로 내 마음에 흐르는 것이 계속 묵상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렇게 체질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맨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게 그 체질화가 돼버려요. 말씀 안에 거할 때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삶의 많은 여러 분야가 많이 치유돼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사람이 미운 사람만 없어도 마음이 그렇게 평안합니다.
누구 미운 사람, 껄끄러운 사람만 없어도 마음이 평안해요. 제가 오늘 또 저 옛날에 석사 때 은사님 대학교 가서 만나 뵙고 왔어요. 지나가다가 들러서 만났는데 제 마음에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냥 아이고, 우리 이분이 진짜 좋은 관계 속에 나중에 복음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는 사람들과 껄끄러움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어떤 짐이 없는 거예요. 짐이. 사람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짐만 없어도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저는 이 밤 시간이 저를 엄청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생각이 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면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 마음하고 나랑 안 맞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포기해요. 잘 안 되는 마음도 하나님한테 말하고. 그러면 살살살살 시간이 지나면 1개월, 2개월, 3개월 사람이 지나면 바뀌어요. 아내에 대한 마음도 바뀌어요.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뀐다니까요. 지난날에 내가 앙금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도저히 마음이 복음은 배기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 제가 탁 가서 탁 먼저 인사해버립니다. 그럴 때 서로 앙금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막 깜짝 놀랍니다. 그럼 막 저 사람이 나를 만지지 하면서 깜짝 놀래. 그럼 자기는 아직 앙금이.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같이 치유가 일어나. 아무렇지 않은 것이, 그럼 내가 많이 치유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풀어졌구나, 나는 안 됐는데, 그러면서 다음에 만나면 보드러워져 있어. 또 이 사람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동안 하나님이 또 작업을 했어. 그런 것도 신기하고. 나는 옛날 같았으면 딱 인간 딱 정 떨어지면 그냥 딱 뒤도 안 돌아보고, 전 성질이 칼 같아가지고 딱 잘라버리거든요. 그냥 성격이 MBTI 하면 그렇게 딱 나와죠. 근데 그런 것도 치유되고, 가서 내가 먼저 이렇게 막 말하고, 멀리 있는데 가가지고 말한다니까요. 아침과 밤에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밤에 내 세밀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춰가는 작업을 하면 낮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문제, 상황, 사건, 일, 사람,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9시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또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정시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기의 삶의 패턴에서 영적인 리듬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어떤 자기만의 기도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리듬을 놓치지 않으면서. 리듬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상황이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순간 찰나를 놓치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 인도를 진짜 받고자 하는 중심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속이 썩어분다니까요. 속이 썩어불어 사람이. 우리는 속이 썩으면 안 됩니다. 자, 기도가 아닌 게 있죠. 기도가 안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까요? 제가 그냥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안 적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기도를 해요. 나의 관점에서 기도해요. 문제 해결 수단으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도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제가 이걸 얘기했던가요? 어떤 목사님이 엄마가 초등학생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토피가 심하게 걸렸어. 그리고
목사님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얘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한 달 동안 진짜 작정을 하고 새벽부터 저녁에 9시까지 막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몇 시간씩 했대.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이제 그 어머니를 우연히 만났는데 어머니가 목사님 막 뛰어오면서 막 반갑게 하더래.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그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그 아들 이름 말하면서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준 그날 깨끗하게 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섰으면 좀 말 좀 해주지, 한 달 동안 자기가 그냥 수십 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내게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통 알지 못하는 자기를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런 예가 능력이 나타나도 엉뚱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응답이 나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뭐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기준이면은 자꾸 진짜 사람이 아무리 10,000명이 모인다고 거기서 진짜 3명 있는 사람이 막 2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모르는 거야 진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신부님들도 막 40,000명 끌고 다니고, 절에 스님들도 몇만씩, 유튜버 막 몇만씩 12만 막 이렇게 끌고 다니더라고요. 응답이 자기의 기준인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안 되면은 응답이 자기 기준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마음 속에서 큰 불안감과 불신앙이 있는 것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열 정탐꾼이 자기가 막 그 썩은 것을 막 뱉어낼 때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돼 있는 현장을 자주 만나죠. 자기가 썩고 상하고 불신앙과 지금 삶 속에서 스트레스 여기까지 꽉 차서 올라왔는데 그걸 뱉어내고 있는지를 몰라.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정말로. 그래서 제가 속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어찌까.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도 못해줘. 왜냐면 그 말하면은 또 다른 상처받아. 내가 못한다고, 내가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데 나 못한다고 막 이렇게 나와요. 또 보통은 그래. 그렇게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도 못해줄 상황이에요. 지금 항상 그래요. 항상 겸손한 마음이 없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이렇게 해볼까, 그런 마음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한참 뒤에 어떻게 좋게 마음이 안 다치게 어떻게 그거를 잘 말해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저녁들이 있어요. 그런 날들이 있어요. 바울은 질병이 낫는 것이 응답이 아니었어요. 놀랍죠. 저는 이게 생각할 때마다 신기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게 응답이에요, 이 사람한테. 질병이 낫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의 기준을 잘 봐야 됩니다. 안 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복이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장사가 잘 되면 안 돼. 이 사람은 지금 장사가 잘 되면 더 가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조바심, 불신앙, 스트레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귀에 들리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결단을 끝끝내 의지합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알려줬어요, 이미. 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려버려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결단해버려요. 자기가 좋은 길로 무조건 선택을 해서 합니다. 그걸로 진행해버려. 기도가 안 되면 자기의 주장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버려요.
엘리압과 미갈 전부 다 자기의 상한 것, 검은 것을 쏟아내는 그 성경에 그대로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수준에서 말을 막 뱉어내고 비웃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는 막 뭔가를 하나님께 주문하면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는 상태예요, 상태. 이미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와 있어요. 특별히 분별. 기도가 되어지는 상황의 기록이 성경에 많이 있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였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제9시 시간에 지붕에서 기도처에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진짜 받고 싶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뭔가 삶에 그게 있었어. 그 영적 리듬이. 그랬을 때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나타나냐면 상대와 나를 분명히 정확히 압니다.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선지자가 있으면 선지자를 인정을 해줘야지 그게 합당한 그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는데 선지자로 대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밥그릇을 다 차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그냥 그런 나쁜 악한 인간으로 보는 것에서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그릇으로 관점이 전환이 됩니다. 자기가 평신도로 훌륭한 제자이지만 상대와 나를 딱 정리해버려요. 바나바가 바울을 같이 움직였지만 바울과 자기의 관계를 정리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그게 기도가 되는 사람만 돼요. 진짜 기도가 되는 사람이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제자를 보는 눈도,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것 자체, 이게 기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찮게 여기거나 가짱게 여기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 상대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제가 이거 예로 많이 들었잖아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하고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전도자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텐트 빨리 만드쇼잉? 자기가 부려먹었다고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부르심대로 알아보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전도하고 막 내가 불나게 전도해. 근데 부르심을 잘 몰라.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버려. 바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버려 자기가. 엉뚱한 거예요. 기도가 되면 영적 질서부터 정리가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겸손하면서 깔끔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훈련하고 양육하고 해도 교만이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 자기가 계속 높이, 제자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제자가 아니라 자기가 겉 넘어가지고 밟고 올라와 본다니까요. 내가 여기 가서 지금 같이 하는 건가 밟히고 오는 건가 맨날 생각을 해. 상대와 나를 보는 힘 자체가 치유가 안 돼서, 치유 자체가 안 돼서.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주면서 해야죠. 그 사람이 어느 날 치유될 수도 있어요. 그냥 밟히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집 밟아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 인정 안 해주고 그냥 다 밟아버려요, 바울. 근데 그 자체가 전도의 여정이에요. 그냥 밟히면서 다니는 거예요. 밟히면서 다니다가 온전한 제자들 만나면 같이 딱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이고 바나바고 그냥 자기 삼촌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막 무슨 같이 딱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냥 나 못 오겠어. 밤빌리아에서 돌아가 버려. 부르기야. 나 못 오겠어. 나 너무 무거운 게 다음에 말도 없이 가버려.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신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신라는 딱 봐도 군소리 하나도 안 하고 묵묵하니, 젊은 청년이어도 묵묵하니 딱 도와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진짜로 힘든데 같이 찬양 딱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딱 알죠. 기도가 되면 고넬료 집에 가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갈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전도지를 전주에다가 다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선민의식 때문에 그러거든요. 선민의식, 우월감,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소속감. 이것이 너는 복음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심한 선민의식. 그거는 영적인 교만도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영적인 선입견이죠. 그것을 영적 편견, 그 사람에 대한 보는 그 판단이 내 중심적이야. 영적인 편견, 영적인 선입견, 심한 선입견. 기도가 안 되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하는 것도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독해. 기도를 쭉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보게 하셔서 이것이 발견되는 게 중요해요.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렇지 않은 나를 딱 만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랑 제 지독한 관점, 잘 안 돼요. 아버지 보면 또 그래. 또 내가 고생했죠. 계속 발견된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바꿔나가니까 결국에 바꿔지더라고. 마음이 편해지는 날이 오더라고. 마음이 탁 편안해져. 자, 그리고 문제처럼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문제가 분별이 또 돼요. 압살롬이 공격해가지고 나라를 완전 뒤집고, 신하들이 진짜 충신들이라고 생각했던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배신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정리하고 다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을 모르면 아히도벨처럼 자신을 주장하다가 자살까지 가게 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좋은 의도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나라 꼴이 이래서 되겠냐, 우리 진짜 새 나라 한번 세워봐야지 않겠냐. 좋은 의도예요. 그 간 사람들은 다 다윗 못 쓰겠다,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진짜 안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니지. 근데 자기 생각이야. 놀랍죠. 사람은 정치나 뭐든 이런 사회생활에서 뭐 내가 판단을 내리잖아요.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건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야. 우리가 잘잘못을 판단하고 이게 어떻게 돼야 되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안 버렸어요. 그때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내 가정, 내 산업 현장, 교회, 모든 흐름이 있을진데 사람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냐, 아니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가 판단했냐,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가 좋게 판단했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의 그 좋은 기준으로 교회를 난도질 해버려요. 옳고 그름으로. 착해도 그래.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도덕적 윤리적이면서 기도만 안 되면은 난도질을 해버리고 착한 사람들이 다 뒤집어 버려요. 소송 걸고.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게 중심팀에 딱 있어야 돼.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 진짜 몇 사람이, 소수가 그런 팀이 딱 있어. 기도원의 300용사. 소수라도 그런 팀이 딱 있어야 돼, 교회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냐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리고 상황 속에서 민감해.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 다윗의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었어요. 근데 아비가일, 그 아내 아비가일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딱 했을 때 다윗이 딱 깨달아버려요. 자기의 마음,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탁 걷어버려요. 기도가 되는 사람들은 비록 자기의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도 눈치를 탁 채고 딱 바꿔버려요. 즉각! 보통 즉각 안 바꿔. 나중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건 완전 마귀적인 생각이고, 그거는 수동적인 건 마귀적인 거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 한번 했잖아요. 마귀적인 것을 버려라. 나중에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딱 성령인도, 그게 성령인도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나중에 해주시겠지, 내 마음을 바꿔주시겠지.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오늘 즉각 바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바꾸면 바로 치유가 일어나버려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버려요. 용서할 때를 놓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즉각 반응해서 자유한 자가 돼버려요. 엄청 자유해져 버려요, 사람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자기를 우겼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거예요. 바울은 우기지 않아. 막히면 그냥 막힌 대로 있다가 소아시아로 갑니다. 아니, 소아시아에 있다가 막혀가지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으나 또 막혀요. 마게도냐로 딱 전환해서 가버려요. 자기 탓을 하지도 않고 넘 핑계도 안 대고 그냥 막혀있을 때는 그냥 누리면서 기다려요. 막혔을 때 사람 정죄하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실패자로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잠시 잠깐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걸 확실하다. 좀 든든하게 영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내 방법을 안 써. 안 그러면 또 내가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이거 막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듬직하게 딱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좀 안 풀리는 시간 동안 신뢰를 딱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거든요. 딱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딱 가만히.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자기가 다 심판 때려버려요. 자기가 다 결정 내리고 심판자로 서버려. 자기가. 핍박받을 때 회당에서 핍박받으면 아이고 전도 안 된갑다 안 하고 디도 유수도의 집으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반응하는 사람이야. 지금 다 핍박해도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회당장 그리스보, 그 회당에서 전도할 때도 안 믿었던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더니 이 집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다 믿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어버려요. 자, 그래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이것을 알 때 좌절하지 않아요. 이것을 알아야 확신을 가지고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역과 산업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빌립보에 갈 때 질문하잖아요. 질문해야 돼요. 기관장들 다 질문하세요. 선교, 교회에 관한 거 질문해야 돼요. 지금 자신. 내가 이 일에 내가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아요. 내 가정에 우리 자신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키예요. 키. 하나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가게 하셨구나. 가족들이 안 되는 거 답답하게 생각도 마시고, 오늘 내가 요셉같이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이 확정이 딱 들어와야지 흔들리지가 않지. 기도가 안 되면 맨날 마음이 헷갈려 막 방황하고 있어. 내가 지금 요셉인데 방황하고 있는 요셉이 되면 어떡해요. 지금 내가 키인데, 내가 지금 최고로 먼저 가고 있는데, 먼저 기도의 시스템을 세워라. 내 기도 시스템이 있으면 안 흔들려요. 뭔가 딱 안정화 현상이 딱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흔들리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흔들려 버리면 어떡해요. 우리는 딱 들어가 버려야 돼. 이제 우리는 요셉처럼 불렀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앞으로 노예로 갈 거예요. 감옥에 가도 괜찮아. 딱 거기까지 딛고 올라서 버려야 돼요. 그게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야. 그냥 출발부터 딱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없는 게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잖아요. 문제만 닥치면 계속 흔들리는 거. 문제만 닥치면 다시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막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게 하는 게 지금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잖아요. 지금 우리 맨날 말하는 거. 그때 기도 시스템 갖췄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려고, 이게 움직이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 만남을 주셔가지고 왕궁에도 보내야 되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지금 나를 준비시키기도 해야 되는데, 팔려가기만 하면 막 울고 있고, 감옥에만 가면 하소연하고 있고, 형들이 팔아넘으면 상처만 메어 있어.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싶어도 그 걱정거리에만 계속 매여가지고 그거 노예만 탈출해 주십시오. 감옥에서 언제 나갑니까? 이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이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가 넘어서는 것은 이미 시작이 주님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를 믿는데 함께하는 것을 자체를 몰라. 예수를 믿는데 지금 사실은 걱정 막 엄청 올라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전도 안 되니까 이걸 왜 계속 합니까? 막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보면은 제가 진짜 지독한 불신앙의 뿌리가 안 뽑힌 걸 이거 어떻게 도와주지? 이렇게 하고 제가 돌아서 기도하고 옵니다. 진짜예요. 그게 지금 사역 속에 계속 있는 일이에요. 지금 계속 있는 일이에요. 속에서 그 불안과 조급함과 조바심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그 깊은 검은 속상한 그 속에 시커먼 뿌리가 안 뽑혀졌어. 다르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말하는 그런 심령으로 되어 있는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몰라. 자기가 그 말 하는지도 몰라. 제가 말도 못 해줘요. 뭘 못 해줘. 말을 못 해줘요. 그냥 다음에 말해줘요. 지금 말하면은 화나니까 못 해줘. 그냥 꼭 참고 그냥 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진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마음이 좀 치유되고, 치유되기 전에 들을 수 있는 보드러운 마음으로 좀 만져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어.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 실제 지금 상황이에요. 실제 기도하는 내용들. 자, 인도를 방해하는 것이 사람의 인정 많은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사람 챙기다 뒤통수 맞아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집중된 소수예요. 자, 결론은 그래서 내 안에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망대를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믿는 지속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한 거고, 오직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통해서 올바른 고백이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수준으로 안 되는 철저히 하나님이 살아있는 관계가 아닌 것을 드러내는 한계를 만났을 때 집중한 이유를 발견해 가지고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줘야죠. 일단은, 그죠?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울 때.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한 거는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이 지속의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오늘의 얘기는. 그래서 오직 성령 인도 받기 위한 시스템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을 때 나만의 인생 스토리,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써 내려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만남과 사건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숙시켜 가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아침과 밤에 딱 기도 시스템 만드셔서 낮 동안에 진짜 하나님께 질문해서 분별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써지는 인생으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망대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알지만 너무 놓치기 쉽습니다. 내 상황 속에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발견하는 2023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